이방 선교에 임하면서 바나바는 관용주의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정경주의를 택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로 둘은 심한 다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분열의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렸습니까? 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런 심한 다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협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같이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로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캠프가 아무래도 궁금하시죠? 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캠프의 진행이 궁금하실 텐데요. 앞에 조금 소개를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 길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나성산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의 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은 템플시티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숙소를 정해 가지고 어제 첫 그 비전 트립을 시작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 있는 도산 안창호 그 근거지를 중심으로 쭉 돌고요. 오후에는 잠깐 휴식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 댁에서 집에서 아주 끊임없이 섬기네요. 휴식하면서 우리 청년들 오늘은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또 돌아서 미국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수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은 사실 이제 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막 조인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인데 나이는 젊어도 체력은 한계가 있나 보죠. 2박 3일 동안 은혜도 컸지만은 아이들의 체력이 바닥이 나서 3명이나 코피를 흘리고 그런데도 강행군을 했습니다. 왜?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낳거든요. 미리 이야기도 했고 생고구마도 있어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한 강사가 얼마나 야무지게 야단을 쳤어요. 가라고. 그래서 저는 또 위로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헌신자도 나왔고 특별히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은사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한 자매가 와서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온라인 예배라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복음 때문에 또 사도들의 헌신 또 정죄보다 위로와 격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 30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회의를 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돌아온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깊이 다루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지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신학적 문제예요.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갈등들을 교회는 늘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교리적, 신학적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분열은 거의 다 교리의 차이거든요.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지나고 보면 굉장히 유치해요. 저는 이렇게 신학 논쟁하는 사람들을 다 함께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선교지에 보내야 돼. 오지에 가 있어야 돼. 가서 그냥 팍팍 굴러야 정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면서 복음을 증거를 한번 하고 나면 이런 유치한 신학 논쟁은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심각했어요. 처음에 모세 오경에 대한 그 저자가 누구냐 아주 심각한 분열을 했죠.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예, 그런 이걸 모세가 기록했다 아니다. 뭐 문서설이 뭐 집대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최초에 이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을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생명과 같은 할례의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대한 점입니다. 이 간혹요, 우리 신자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신학 토론을 해요. 끝이 없죠. 이런 건 원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변론을 삼가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건설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그냥 서로 삐지고 또 자,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본 것이 뭡니까? 할례의 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끝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유대교가 주장하는 이 고집을 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는요, 율법주의의 한 신념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유대교의 형태가 하나 생겼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 진리가 요단강을 넘지 못했겠죠. 왜? 요단강을 넘어야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제 지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한계, 지경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할례를 줬나요? 안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다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문제가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뤄진 거죠. 결론이 뭡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18장 38절까지 2차 선교 여행이 쫙 이제 진행되는 거죠. 왜? 1차 선교 여행 때 그 가르쳤던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가서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줘야 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한번 생겼다고 그대로 두면 흐지부지입니다. 계속 다져야 되거든요.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다져야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져야 됩니다. 이게요, 반복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초대교회 신앙회복 운동이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사경에 잘 아시죠? 선교제 가면 이런 일들이에요. 저도 한번 개척을 하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니 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교통이 너무 열악하니까. 복음은 진보가 있어도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때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 전쟁을 하듯이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을 해서 내 신앙이 훌륭하게 유지되도록 해야만 신앙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한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 두 번 계속 빠지잖아요. 어느새 신앙 까먹어 버립니다. 삶에서 자, 사실 영적 전쟁은요, 우리 힘으로 승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성령께서 늘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번에 온 애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1명, 2명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스타트를 하면서 신앙 진단을 살짝 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체험을 하고 났는데 이 아이는 내가 기대를 했는데 하는 말, 나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최초 종교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믿음의 확신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이 이룬다. 구원을 달성한다. 자, 이걸 이제 다시 확신시키려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준비지 선교지에는 위험이나 어려운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이야 현대야 많이 줄어서 여행을 수월하게 하는데 그것도 요령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를 다니면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현지 위험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기후에 적응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기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기후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 오잖아요. 질병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나요? 그 현지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에 막 고통이 따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선교의 장애물이 있잖아요. 핍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되면은 가차없이 그냥 막 위협하고 가두고 온갖 핍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데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 갔다 오고 난 후에 다시는 안 간다고 마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 떠나자며 그 어려웠던 길을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선교에 헌신한 분들 적지 않거든요. 근데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별의별 이유가 다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또 떠나자면서 그 어려웠던 길을 떠나는데 정작 문제는 다른 거더라 이거예요. 왜?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생긴 의견 차이가 뭐죠? 오늘 본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와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 자기 조카를 훌륭한 선교사로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가로 인한 심한 충격이 있어요. 어떤 충격이죠?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에 어렵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피차 격려하고 도와줘도 어려울 판에 마가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못하겠다고. 당신들이나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야, 너는 젊고 에너지 많은 청년 아닌가? 너는 돌아가면 집안 괜찮고 뭐 부잣집이니까 생활에 어려움도 없을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같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보장이 없는 늙은 인생도 선교를 감당하는데 네가 지금 그만두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그때 바울이 설득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큰일 난다. 지금 가면 또 그만두고 올 건데 뭐 이래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도 있듯이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어떤 장점입니까? 사람들이 결함이나 약점이 있어도 그걸 잘 인도해서 쓰려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그 일을 했거든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생각하면 어때요? 소름 끼치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주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날뛰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아주 그냥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런데 주님 만나서 부름 받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울이 변화됐다, 주를 만났다 믿지 않았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다소에 숨어있던 사울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동역자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된 건 바나바의 공로인 거죠. 그가 조카인 마가 나이 어리고 경험 부족해서 그러니 좀 한번 세워보자고 바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지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이방 선교에 임하면서 바나바는 관용주의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정경주의를 택한 거죠. 선교는 아무나 하나. 순교자적 죽음을 각오해야지. 모든 어려움을 겪고 서로 도와주어야 그런 판국에 저렇게 마가같이 너희는 죽든 말든 나는 도로 가겠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선교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정경주의 선교 신학인데요. 반면에 바나바는 관용이잖아요. 그랬을지라도 지금의 마음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 다시 도망오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사람 세워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로 둘은 심한 다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9절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더라.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견 차이가 슬프게도 헤어지는 그런 어떤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요, 어떻게 보면 평화와 공존이 어려울 때는 분리해서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자, 이 분열의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렸습니까? 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런 심한 다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협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사실이요, 사람을 보면 편견이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3사람 아주 가까이 했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 중에서 제일 부탁하고 이렇게 의뢰했던, 신뢰했던 사도가 누구죠? 어머니까지 맡겼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나쁜 것이 아니죠. 사람 마음이라면 다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또 마음이 가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써서 그걸 표현 안 하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더 연약한 아이를 더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예, 편견이 있다는 거죠. 자, 안타까운 것은 바나바는 이 15장 39절을 끝으로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교회는 분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부딪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사람을 쓰시고 저런 때는 저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러거든요. 저 사람 없으면 더 안 된다. 과령 누가 없어지면 큰일 난다. 어느 목사 은퇴하면 난리 난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의 역사를 쉬지를 않습니다. 다소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지 말아야 할 입장인데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갈라져서 헤어졌지만 그 헤어짐이 결국은 양쪽으로 복음이 더 넓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기가 되더라. 우린 이 마음 자세로 오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거죠. 여기 마가는 도중에 실패했지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예.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곁에 데려와 달라고 말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실수한 자도 다시 썼고,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으나 헤어짐이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 더 크게 성취되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관계, 모든 상황,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당장 섭섭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될 거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후에 각자의 팀을 꾸려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믿어주는 정말 바나바의 돈을 따르고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간의 갈등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판단과 정죄보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